그러니까 법안 문익 스님의 요즘 사람들 공부는 안 하고 주지 노릇하고 선지식 노릇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이게 소멸불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지 노릇하는 것이나 선지식 노릇하는 게 같은 거지요. 지금의 주지가 아닙니다. 지금의 주지는 살림 사는 거지만 이때의 주지는 멈출 줄 가질지거든요. 불법이 머물게 하고 불법이 이 세상에 머물게 하고 불법을 스스로 온몸으로 보호해서 가지고 다니는 이게 주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법의 주인이에요. 이 시대에 있어서의 법의 주인. 이 도량에 있어서의 법의 주인이라고요. 부처님 대행자라고.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자처하면서 세상의 헛된 명예만을 귀하게 여긴다 이랬는데, 참 저도 이제 직업으로 선생을 오래 했고 그랬는데, 예전부터 선생의 아까 뭐 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똥을 그냥 합시다. 험한 말이긴 한데, 선생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도 애들 때문에 속 썩어서. 근데 이제 저는 선생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은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생명은 말랑말랑한 건데 선생은 말랑말랑한 걸 들여갔다가 딱딱하게 만들어. 무슨 말이냐면 산 것을 가져다가 죽은 걸로 만들어요. 선생의 입에서 나온 건 죽은 거라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펄떡펄떡 살아있던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선생만 거치면 죽은 게 돼. 그러니 애들이 자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살아있는 걸 보여주면 잘 리가 없습니다. 근데 펄떡펄떡 진짜로 지금까지 살아있던 게 선생 입만 통과하면 죽어버리니 왜 그러느냐? 소위 개념화, 언어화, 지식화라는 게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괴테도 모든 지식은, 모든 주의 사상은 회색이라고 불렀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푸른 건데 푸르른 생명의 나무를 선생만 통과하면 회색이 돼. 이것이 이제 선생의 단점입니다. 수행의 현장에서는 더하죠. 수행의 현장에서는 스스로 선생이 되고 스스로 스승이 되고자 하면 진짜로 지금 살아있는 걸 살아 움직이는 지금 이 자리를 놔두고 죽은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죽은 자리로. 그래서 불교 집안에 있어서나 유교 집안 혹은 진짜 공부하는 집안에 있어서는 선생 노릇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큰 우환이다. 이렇게 불러요. 맹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근심 걱정 중에 제일 큰 것은 남의 선생 노릇하는 거 좋아하는 일. 근데 우리 중에 저는 직업이 선생이라서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걸 죽이는 일을 몇십 년 해왔습니다만,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한결같이 남한테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 했지. 남한테 기꺼이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어디 스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지간한 스님들은 눈에 안 차거든. 그럼 속으로 아이고 또 저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얘기하잖아요. 속으로. 그것이 이제 남한테 배우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내 스스로 스승 노릇하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여기에 공부의 분은 없다. 이래서는 1cm도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 조금 하고 눈치 조금 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과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실제로 자기가 살아 움직이는 이 자리를 보면 엄연히 차이가 나는 이 일. 성철스님이 그래서 자기 마음 속이지 맙시다. 불기자심이라고 한 것도 그 이유라고요. 자기 마음을 솔직히 돌아보고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죽은 지식과 몸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이 지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공부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법안 스님 당대에도 공부는 안 하고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자리에 펄떡펄떡 움직이는, 소위 살아 움직이는 잉어로, 용이 될, 폭포를 거슬러 가는 잉어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잔잔한 물속에 잠겨서 미꾸라지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일이 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법안 문익 스님의 비판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러니 어떻게 자신에게 악이 닥쳐오는 일을 논하겠는가? 후학들의 귀를 먹게 하고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종문의 가르침을 쇠락하고 피폐하게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신에게 악이 닥쳐오는 것 두 가지죠. 하나는 스승이 되면 개념화하기 때문에 멈춥니다. 멈추면 후퇴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멈추는 순간 이미 선근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 부처의 종자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명리에만 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영향받는 사람들을 전부 함께 썩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귀를 먹게 하고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선종 종문의 가르침을 피폐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된다. 그러니 선종을 피폐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어야 될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법상에 올라가서 거룩한 법문을 펼칠 때 자칫하면 선문의 기풍이 피폐하게 된다. 이게 이제 법안 문익 스님의 진단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성처스님이 주장하는 큰 거짓말, 깨닫지 못하면서도 깨달았다고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스승 노릇을 하는 일, 이게 이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뒤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한문 몇 자 한다고 여기 와서 아는 척하는 저에게 열심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것도 참 귀하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이 백년함 식구들이 참 정성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이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술자는 기술 하나 배우려고 남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 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골프 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휘두릅니까? 저거 어떻게 휘두릅니까? 그렇게 모두 남에게 배우기 좋아하는데 왜 도를 공부하는 우리만 남한테 안 물을까요? 신기한 겁니다. 제일 큰 공부를 하는 우리만 왜 남한테 배우는 걸 안 물을 뿐더러 부끄러워할까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자주 질문해 줘서 늘 고마웠는데, 불교 공부의 맹점 중에 하나가 질문을 안 합니다. 방장 스님이 설법하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장 스님 언제 만날 겁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두 가지지. 얕보일까 봐. 첫 번째로는 얕보일까 봐. 그 빤한 걸 질문하면 어떡해? 얕보일까 봐. 두 번째로는 잘난 척 한다고 누가 뭐라 할까 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열심히 와서 부처님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먼저 한 사람한테 질문하는 건 이건 권리라고요. 답변해 주는 건 그들의 의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이 중요한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는 배우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기풍이 있을까? 스님들은 더 합니다. 스님들은 상호간에 선배 후배도 없습니다. 상호간에 다 알거나 다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더 안 물어요. 더 안 물어. 이게 이제 소위 우리 공부의 참 문제점이다. 그 중에서도
남 스승 노릇하기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내 발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남의 원한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묻지 않는 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는요, 참 제가 전공이 잡담이라서 당나라 때는 이제 지식인의 제일 덕목이 시 쓰는 거였어요. 성철 스님도 시 잘 씁니다. 한문으로 시 썼거든요. 우리가 불경을 특히 조사 어록을 읽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들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축약하고 비유하고 상징해서 시를 썼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 혹은 중국의 소위 글 좀 한다는 사람의 제1번 덕목은 시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응시를 하려면 중국이 지금은 15억이지만 그때도 많았거든요, 인구가. 그러면 그냥 막바로 과거 시험을 제출하면 이게 선발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뭘 했냐면, 우리로 치면 서울이죠. 장안에 가서 자기 시를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후배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높은 고관 대작인데 내 시 좀 보세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몇 글자를 이렇게 좀 부족하게 써서 이 시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안목이 좋거든요. 요 글자하고만 바꾸면 시가 딱 좋겠네. 이걸 행권이라고 불렀어요. 시를 가지고 돌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면 다음에 과거 시험에 보면 이 눈 안목 있는 사람, 이거 누구 시구나 안단 말입니다. 옛날 시가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선정 비율이 높아지는 이 풍습을 행권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승유라고 당나라 때 엄청 유명한 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를 써서 유석이라는 시인에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요건 틀렸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원한을 품어요. 원한을 품어. 그러니까 이제 유석이라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대시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원한을 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손대줄 게 없네요. 이게 제일 좋은 답안이었어. 근데 남의 스승도 하기 좋아하니까 고쳐줬어요. 이거를 20몇 년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우승유라는 사람이 재상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됐다고요. 근데 유석은 시만 잘 썼지 정치는 잘못해서 이제 그것보다 훨씬 낮은 직위에 있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그때 나한테 시를 고쳐준 거 기억하시지? 그것도 시로 또. 가만히 읽어보니 20년 전 기억이 환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석이 뒤에 등에 소름이 끼치면서 남의 스승 노릇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너무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 어디 가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조금 더 한다고 오늘도 아는 척, 내일도 아는 척 하면 이 사람 뭐예요? 왕따입니다. 이 사람 왕따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너무 그렇게 스승 노릇하다가 잡혀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요. 잡혀갔는데 사실 아테네 선량한 시민이고 지식인이고 소위 잠에 빠지는 소를 깨우는 등에 같은 그런 존재라서 죄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같이 배심원 제도였단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처벌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론하라고 하니까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도 있다가 에라이 하고 만장일치로 죄가 있다. 이렇게 판정했다는 옛 이야기도 전할 정도로 남 스승 노릇하는 일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불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처의 씨앗을 태워 죽이는 일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 19-4를 하나 짧은 글이니까 읽어보고 또 대체적으로 한번 끝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보실까요? 부모를 살해해도 참회가 통하지만 위대한 반야를 비방하면 참으로 참회하기 어렵다 이랬어요. 이게 오역죄가 있거든요. 아버지 죽인 죄, 어머니 죽인 죄, 부처님 피나게 한 죄, 그 다음에 대중들의 화합을 깨트린 죄, 또 하나는 뭐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5가지 오역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천인공노할 오역죄 중에 1번, 2번을 저질렀어도 이겁니다. 1번, 2번을 저질렀어도 참회를 하고 그리고 그 죄업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반야를 비방한 죄는 참으로 참회하기 어렵다. 대반야를 비방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내용으로 하는 진공묘유를 내용으로 하는 반야의 도리를 부정하거나 욕하거나 하면 반야의 도리에 접근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선사의 깨달음을 부정하거나 조사의 깨달음을 부정한다면 이건 그 몫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동종의 선풍은 이미 우리가 깨달아져 있으므로 더 이상 깨닫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로 앉아있고 부처로 바라보고 부처로 걸어다닐 뿐이다. 오로지 깨달음을 추구하면 그것은 곁가지고 나뭇잎을 추구한 일이라서 지말의 일에 속하고 실제로는 그저 부처로 앉아있을 뿐이다. 이게 지관타자의 도리입니다. 오로지 앉아있을 뿐, 이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 깨달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제 식으로 말하면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이 없다. 본래 깨달아져 있으니까. 깨닫는 사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니까 반야를 비방한 죄에 속합니다. 반야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철 스님의 이 회중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지 사회에 나가보면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 중에 왜 깨달음 제일주의가 돼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면 그것이 불교의 건강한 실천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극히 다수입니다. 극히 다수예요. 근데 그 실천 속에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게 이목구니까. 근데 그냥 그 실천하는 일과 공부하는 일을 둘로 나눈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법안 문익 스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반야를 비방하는 죄이고 이건 참여할 길이 없다. 소멸불족이다. 이 말입니다. 법안 스님은 유식했죠. 그러니까 법안종의 마지막 이 종사가 영명연수 스님인데 영명연수 스님의 100권짜리 책이 이제 성철 스님이 그렇게 중시하는 종경록이라고요. 정말 읽어보면 문장 좋지, 논리 좋지, 끌어온 전적 확실하지, 그야말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저 법안종이 소멸한다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너무 촘촘한 구조물은 공부하는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한다. 영명연수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빌빌대거나 아니면 싫을 수밖에 없다. 근데 뛰노는 운동장이 크면 자기의 그릇만큼 자기의 깨달음을 활발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하여간 법안종은 그런 운명을 가진 곳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가르침의 이 효과는, 가르침의 뜻은 굉장히 강력해요. 법안 스님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법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니 제가 뒤에 써놨는데요. 법안 스님이 처음에 공부하기로는 장경 해릉 스님한테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도 별 인연이 잘 안 맞으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오가 종풍을 말씀드릴 때 몽둥이를 때려서 금방 깨닫는 경우도 있고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해서 깨달음에 푹 젖는 경우도 있다고요. 체질이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데 휘두르는 것이 훨씬 시원할 것 같고, 아니고 다른 여타 지역은 조곤조곤 물들이는 게 더 좋은 체질도 있습니다. 확실히 체질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경 해릉 스님 문화에서 법안 스님은 깨달음을 인정받고 법좌를 반분해서 오늘은 스승이 설법하고 내일은 제자가 설법하는 그런 도량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세상에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견주어서 별로 손색 없는 선지식이다, 법안 스님이 이러고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지장원이라는 곳에 와서 눈이 와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객실에 들려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습니다. 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사형벌쯤 돼요.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고 사촌으로, 사촌 사형벌쯤 되는 나한 개침이라는 이가 이때 여기 방장이었는데 와서 시비를 겁니다. 뭐 하십니까? 불 쬐입니다. 요즘 뭐 하시는 건데요? 행각합니다. 행각.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뭐하러 돌아다니나요? 스승을 찾아가서 내 깨달음의 세계, 당신 깨달음의 세계를 서로 저울질하면서 깨달음의 흔적을 더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각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음흉하게 물으면 함정 파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은 함정을 잘 팠어요. 다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행각은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안 빠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 개친 스님, 모르는 게 진리에 제일 가깝지요. 이거 기억하세요. 모르는 게 제일 가깝습니다. 모르니까 간절히 알려고 할 때가 제일 멋있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절집안에 처음 들어와서 저 낯선 부처님, 그런데 뭔가 신비하고 합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거 배울 때가 제일 진실했던 거 압니까? 제일 진실했다고, 제일 멋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더 모르는 자리에 가면 더 멋있어지겠죠. 아는 자리에 머물면 소멸불종이고. 그렇잖아요. 아는 자리는 죽은 자리라고요. 아는 자리에 머물면 소멸불종인데 모르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처음 절에 들어올 때 그때와 똑같다고요. 그때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 들어올 때 그 마음이 모르는 거거든요. 모를 때가 좋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눈이 그쳤으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입구까지 슬슬슬 따라옵니다. 이제 알아차린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걸.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 그래가지고 따라와서는 문 앞까지 오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큰 돌이 있는데 저 돌은 스님께서, 이 스님이 나중에 삼계 유심의 노래를 짓습니다. 삼계 유심가라는, 삼계가 오로지 마음일 뿐이라는 노래를 지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노래가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은 늘상 삼계 유심, 삼계가 모든 우주가 오로지 마음일 뿐이라고 하셨는데 저 돌은 아시죠? 스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스님의 마음 밖에 있습니까? 그럼 삼계 유심이니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야, 따야 스님은 참 행각가시면서 그 강호를, 강서의 마조 진영과 호남의 석도 진영을 그토록 오래 돌아다니면서 강호를 편력하면서 저렇게 큰 돌멩이를 속에 넣고 다니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장 행각을 멈춥니다. 멈추고는 이제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가서 말을 하면 빙그레 웃으면서 사형제가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불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치고 지쳐서 자기 아는 건 다 내놨어. 제가 이제 아는 건 다 내놔서 할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눈앞에 이미 이렇게 완성되어서 한마디를 더하거나 한마디를 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특히 삼계유심의 도리로 천착을 해왔던 법안 문익스님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삼계유심이니 이 세상 만사만물이 이미 그대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말로 붙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법안 스님이 깨닫고 자기 사형을 스승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장경혜령 스님 문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문화의 계승자인데 가서 주지로 이제 자기 법당을 펴면서 나의 법은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향세계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국왕에게, 이거는 신도와 이 중생들에게, 이것은 우리 스승에게. 근데 우리 스승에게 한데 나한 계침이 나의 스승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혜령 스님의 밑에서 있었던 형제들이 성질이란 겁니다. 그래 따지러 왔어요. 그것도 혼자 안 오고 여럿을 데리고, 여차하면 때려주겠다는 뜻이죠. 여럿을 데리고 왔어요. 부대를 끌고 왔어요. 실제로 일촉즉발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문익스님도 자기 대중을 끌고 문 앞에 가서 영접을 합니다. 이때는 주먹질은 안 했어요. 여하튼 영접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 자소스님이라는 이 대중의 우두머리가 이 법안스님과 아주 긴밀하고도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왜 우리 스님한테 그렇게 10몇 년을 배워놓고 나 한 계침을 스승으로 삼습니까? 나는 장경 스님한테서 배운 게 없다. 그래서 그 법문을 내가 모르겠다. 너희들이 말해봐라. 말하는 족족 다 부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 그 말은 졌다는 겁니다. 이 자소스님이라는 우두머리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대중을 읽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때 잠깐만 불러놓고는 이 말을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이야기한 것은 문파주의에 기대서 법을 모욕한 것이다. 오로지 법이 스승이지 어떻게 사람이 스승이냐. 그런데 이제까지 나한테 와서 한 이 말들은 법을 침범한 것이고 반야를 욕본 것이니까 그것은 참여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이제 엄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소스님까지도 이 회상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이제 선지식을 자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요 얘기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핵심은 내가 깨달은 것이 당신의 법보다 뛰어나다. 혹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당신의 깨달음보다 훌륭하다. 이건 다 대망어입니다. 내가 읽은 금강경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대망어예요. 이건 여기서 한 거거든. 내가 알고 있는 금강경, 이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 몸으로 삶으로 우주로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내가 공부한 것과 당신의 것은 다르군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말도 대망어에 속합니다. 선지식을 부정하는 것, 선지식을 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마음에 안 들다 해도 그분은 그 정도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보다 나은 거지. 그렇게 하고도 선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옳은 말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법을. 그것이 이제 법안 스님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비방하는 죄는 오무간죄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지금 끝내야 될 때거든요.
제가 기왕에 이제 중국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문에 대한 인연 때문에 성철 스님의 글을 열심히 보고 또 요만큼의 견해가 생겨서 이제 여러분과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 대망어 혹은 소멸불종이라는 이 가르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경전 공부는 해야 됩니다. 경전 공부를. 그런데 경전 공부가 전부여서는 우리 지혜의 증장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고 화두 참구에 들어가서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또 와서 성철 스님 얘기를 보고 금강경을 보고 조사오록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면서 점점점 말하자면 렌즈의 핀트가 점점점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부의 위치가 그쯤 되는 겁니다. 그쯤 돼서 예전에 이제 손양이라는 사람이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는데 말의 관상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빌어먹은 말이라도 원래 그게 비루먹은 말이라거든요. 아무리 비루먹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얘가 천금이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가다가 돌아보기만 하면. 근데 이분이 이제 말을 잘 관리하는 이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경이라는 경전을 지어요. 말 잘 보는 경전이라는 경전을 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걸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천리마의 조건, 이마가 높아야 된다. 이마가 높아야 된다. 눈이 동그래야 된다. 발굽이 동글하고 매끈하고 켜켜이 쌓아놓은 것처럼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열심히 공부한 아들이 천하의 천리마를 찾으러 갑니다. 가니 이건 여기에 안 맞고 저건 저기에만 맞고 천리마 되기 어렵구나 빼다가 어느 날 두꺼비를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두꺼비가 이마가 높게 이렇게 저 등 뒤에 가 있고 이마가 등 뒤에 가 있고 눈은 이만하고 울음소리는 왕성하고 다만 발만 조금 다를 뿐이야. 발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꺼비를 가져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천리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참 닮기는 많이 닮았다. 그런데 그걸로는 사람을 태울 수도, 잘 들어보시죠. 사람을 태울 수도 수레를 끌 수도 없겠구나 하고 이제 반은 웃고 반은 울면서 아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은 참고서입니다. 참고서예요. 그 참고서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전부인 건 아닌 거라고. 전부인 거. 살아 움직이는 자리로 가기 위한 안내서고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살아 움직이는 자리를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마지막 폭포를 올라가기 위해서 온몸에 애를 쓰는 한 마리 금색 잉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올라가면 떨어져. 올라가다 곰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올라가면 떨어져. 그럼에도 끝없이 올라가서 마지막 그 폭포를 뛰어넘는 그 존재가 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끝없이 떨어지면서 끝없이 올라가는 그 현장에 참선이 있어요. 참선이 있어. 그러니까 어제 잘 되다가 오늘 안 되는 게 참선이고 어제 알만하다가 오늘 까맣게 모르는 게 또 참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공부한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참고하고 간절히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일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거기서 신심이 좀 꺾이면 다시 돌아와서 책 보는 거죠. 다시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지혜가 증장하고 있고 드디어 안목이 확 트여서 스스로
마음 바탕에서 자유롭게 논의는 그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건 분명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선공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코 그려놓은 이미지에 머물지 말라. 안 그러면 두꺼비를 붙들고 천리만하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 글 공부하는 자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 동안 공부하셨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주마간산이지요, 뭐. 그런데 요 정도 이제 인상을 품으시고요. 이 정도 인상을 품으시고 또 이제 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은 별말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형상적으로 묘사했듯이 끝없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기를 반복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이게 성철 스님 얘기입니다. 폭포 밑에 와서 폭포에 올라갔다고 하지 마라. 폭포 봤다고 내가 폭포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자처하지 마라. 아니다. 폭포로 올라가는 일이 완결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고 자유를 확보하는 자리가 거기서 펼쳐진다. 이게 성철 스님 전부예요. 전부니까 그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가 지금 나는 늦었어. 내 생에 이런 얘기는 꿈도 꾸지 마시고 지금 요 시간 1시간 이 찰나의 시간을 귀하게 써서 성철 스님을 만나는 자리로 함께 가보자. 이게 이제 우리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